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오후 4시쯤에 카톡이 왔어요. 그 어느 집사님이 보내준 카톡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한 성도들에게 늘 집밥, 설교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마음껏 먹여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 사는 남동생이 어제 전주 어머니 댁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익산으로 와서 일부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쑥스럽다고 일어서지 말자고 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뜬금없이 누나가 목사님께 내 얘기했어? 왜 목사님이 전부 내 얘기만 하지? 나더라고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여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남동생에 대한 정보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남동생은 고등부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그 후로 지금까지 쉬었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왔죠. 정말 많이 도왔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 순천 자기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짧게 쓰려고 했는데 제가 흥분해서 길게 썼네요. 목사님 푹 쉬세요. 이런 글은 안만 보내줘도 좋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관점에서 변화의 행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남은 순간적인 만남, 일시적인 만남, 잠정적인 만남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헤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 되고 또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영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세상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변화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 만나봐요. 참 고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느 때 또 행복을 맛보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변화받았네. 저렇게 깍쟁이 같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속이 꼭 밴댕이 속처럼 좋았는데 이야 넓어졌네.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변화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도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응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십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해요?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 주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 쳐다보신 다음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누가 나 구경하러 왔나 보네.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삭개오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갈수록 좋은 민주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 여러 가슴 아픈 일을 봤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누가 하나 피 흘리지 않고
또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듬으셔서 비민주적이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민주적인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불이다 불법이다 그런 것도 도전해야 되지만 내가 이 좋은 것 선한 것을 내가 쟁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주님은 응전해 주시는데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축복은요 도전과 응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은 도전과 응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내려오라 할 때 창피해, 들켰네, 참 왜 이런 데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려오려네, 괜찮아요, 난 당신 얼굴만 보면 돼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피상적으로만 느꼈을 뿐이지 그 개인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막 서둘러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질 못하고 믿음이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진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좀 적극성을 띠고 도전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참 지지부진하고 남들이 볼 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출장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주무시는지 아주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로는 아리까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리까리하게 한다. 독일 말로는 에메모흐하게 한다.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프랑스 말로는 아리송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자세요.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돌부처 석가모니 부처상 보세요. 아무리 해도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은혜를 주세요. 남들은 말이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요 한다고 부른다든지 어떤 분은 찬양 안 부르는 분이 이런 분은요 전혀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시라니까요. 인격자는 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어떤 자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고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요 호의적이고 잘해주어 보세요. 나한테 인사 잘해보세요. 그럼 나도 뭔가 호의를 베풀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인사도 받지 않고 무뚝뚝해 봐요. 그럼 내가 굳이 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가 지난주에 겪었답니다. 한 목요일쯤 되는 것 같은데 우연히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금강방송을 봅니다. 금강방송. 왜냐 금강방송이 전라북도에 대한 시정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강방송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어느 장어집을 소개하는데 새롭게 생긴 장어집을 막 소개하면서 고객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우연히 본 거죠. 봤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딱 앉아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안 해요. 여보, 저 우리 교회 교인이야, 성도야. 그리고 지나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마침내 그분 차례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이야, 어떡하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네, 제가 오늘 금강방송을 보다가 어느 음식점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본 지 한참 됐는데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장어집도 장어집이죠. 우리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수요일이었고 목요일날 전화가 또 왔어요. 누구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그 성도님이 그 장어집에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 합니다.
식사되고 싶어요. 이 자매님도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못했었는데 목사님 먼저 전화 걸어주셔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된장국, 청국장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죠, 이거 막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죠, 막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좋은지 생전 목사님이 전화를 줄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장아 겁나게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장어 먹는다.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못해요. 보는 즉시 느끼는 즉시 좋다, 감사하다, 이쁘다 하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리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금강방송 수없이 많이 봤고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봤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장어 얻어먹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영접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나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은데 또 급히 내려오라 그러네. 그냥 이 양반 그냥 가시지. 나는 그냥 예수님 얼굴 봤으니까 임무 끝 하면 되지. 뭐 또 내려오라고 그러는가 하면서 말이죠. 졸라 짜증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 표현 맞다나. 근데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영접했어요. 즐겁게. 여러분,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진리가 있어요. 괴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슬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근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싫다고 하냐? 인상파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인상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인상을 쓰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인간 주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나 외면해도 되고 모른 척해도 되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어요? 나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지식으로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나와 현재 동행해 주시지,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하지, 또 나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지, 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무슨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링컨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분, 내 내면에서 기쁨이 있으면요, 기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종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저를 보고 60대 후반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10명이면 10명, 20명에서 한결같이 50대 초반 내지는 40대 중반이라고 그러지 60 넘은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인간을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세요. 저는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좋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 저라고 근심 걱정 염려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삭개오가 즐겁게 기쁘게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주의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뻐하는 것. 주의 날.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말이죠 주일날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놀러 가야 되는데 구경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막 용어부터 다 바치세요.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일요일. 일요일은 일을 만드는 날이에요. 일 생기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이 주일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시편 118편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주일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주일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스케줄은요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날 일 만들면서 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원래 달력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불신자가 만든 달력도요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날 안식일을 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만땅 채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주일 신앙생활 하려면요 일주일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가 넘칠 때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일날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어머나 우리 가게는 주일날이 장사가 잘 되는데 돈벌이 잘 되는데 그런데 어딥니까? 카페 같은 데가 진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딱 문을 닫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분들에게 말이죠. 뭐 그런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날 말이죠. 주일날 오지 않은 손님들이 배로 몇백 명이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등록하시고 결신하신 분들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고 해서 오고 말이죠. 이번 주 가야 돼. 아니야 핑계거리 찾지 말고 딱 주일날은 나는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런 날로 딱 정해놓고 못을 받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하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3면에 친절하게 12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치매가 예방되어지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건강해집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암송하기가 어렵지만은요 자꾸 암송하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달아요.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떤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쉬고 있었는데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했더니요, 우리 교회 오셔서 몇 주 동안 말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예배 시간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막 우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에요. 치료의 눈물입니다. 치료의 눈물.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웃어야지만 건강해진다고. 그것도 치료가 되지만요, 눈물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눈물 가운데서 분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병이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왠지 눈물을 주시고 감격을, 그거는요 정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임을. 자, 왜 모임이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바빠요. 주일날 가야지, 수요일날 가야지, 뭐 다락방 가야지. 초대교회 매일 모였다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바깥에 나가면요 노출되어 있어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거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어려움을 갖다가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 말이죠, 그걸 갖다가 흉으로 보지 않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할 때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가 연결해 드린다고 하면 좋아하고, 또 순장님을 찾고 저도 다락방 가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사 마친 다음에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다락방 모임을 막연히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형편이 안 되면요 평일 다락방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위로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축복을 피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수군거리는 방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삭개오를 초청했네. 저 자식 저놈을 몰라서 그래. 저놈 나쁜 놈인데 저거 세리장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돈 뺏게 몰라. 수존노야.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왜 저런 인간, 꼭 마치 인간 흡혈비 같은 인간을 갖다가 받아주네 하면서 말이죠, 뒤에서 궁시렁대고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 세상이 말이죠, 잘했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아이고 옛날에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이제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막 뭐라고 했을 때 딱 쳐다보면서, 왜? 뜰버 자식아, 뜰버, 난 막 이래봐도 예수님 초대받았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말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뭐가 됩니까? 그냥 꽝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무시했어요. 그래, 맞아, 니네들이 뒤에서 내 뒤통수에 대고 뒷담 맞히는 건 맞아, 내 인정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혈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 모양이냐? 바뀌지 않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떨쳐내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영접해준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를 놀려대고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납니까? 네 번째로 물질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악하게 산 것, 못되게 산 것, 남을 무시하고 산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야, 너 돈 많지? 그거 뒀다 뭘 해? 죽으면 아무도 못 간다. 빨리 날아줘. 요청한 적이 없어요. 물질, 돈에 대해서요 1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구나. 내가 악질적으로 살았구나. 자수해서 살 길을 찾는 거. 예수님, 제가요 재산 절반 딱 팔아가지고 10억 있으면 5억 딱 팔아가지고 전부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결심 집회했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리 오세요. 전말로 할 때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자 계시니까 당장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등록 취소할 겁니다. 물론 그런 요구하지도 않지만 쪼크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잘못 산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내 잘못 살아온 거, 악하게 살아온 거, 더럽게 살아온 거, 죄 짓고 살아온 것이 죄로 보이지 않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직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것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끊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변화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장어사준 그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 받으셨는데 그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어요. 이분이 뭐 센터장으로 있는데 리더십을 가르치는 센터장인데 보니까요 자기 주변에서 같이 어울리고 또 배움을 받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목사님, 사모님,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의 삶에 모순을 발견하고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아유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가 싫었대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이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름이 이뻐요. 근데 본인은 그 이름이 싫대요. 그 이름을 갈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쁜 집사님이 그 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집사님을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말이죠.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한교회도 그래야 똑같은 교회가 있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참석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말이죠.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영향력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적당히 어설프게 아리송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믿지 말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손을 드는 것도 아리까리하게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요 내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는요 이분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제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말이죠 물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팔아서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가 막 게을러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넌 거지 인생이야. 이러면서 항상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옛날에는 세무장이로서 업무를 보면서 세금을 갖다가 뜯어먹었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주머니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주머니가. 여러분, 물질이 거듭나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물질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전부 내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먹고 살죠 하면서요 11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 가운데 가장 선용해서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나 또 주일용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선교하죠. 어려운 이웃 돕죠. 정말 골고루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는데 토탈 비용이 한 200 정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을 선물해드리고. 근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예요.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놀래지도 않는 것 봐. 여러분, 뭐 제가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투자 안 합니다. 왜? 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찰이 안 나와. 그래서 대충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 하면서 말이죠 입으로만 떼우려고 그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쓰라 이거예요. 필요한 거 채우라 이겁니다. 왜? 애들은요 교회에서 충분한 것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보세요. 예배 마치면 맨날 못 들고 나와. 막 주라 이거예요. 왜? 영혼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어려서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흥미를 붙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주일학교에서 애들 쓰는 거 너무 예산이 많은데요. 어느 부서는요 한 부서가 한 30명밖에 안 보는데 250만 원 청구했어요. 이거 써야죠. 왜?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갑니다. 거기도 말이죠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자, 1, 2부 때도 얘기되는데 3부 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또 얘기해요. 그 2월 달에 가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일본 교회 굉장히 가난합니다. 우리가 앰프가 너무나 낡고 보잘것없는데 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혹시 선교 와주시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좀 도와주실 수 없나 하면서 말이죠. 우리 장로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지웠다가. 여러분 카톡 보면은 이렇게 문장고 잘못 쓰면 지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웠다가 복구시켰다, 지웠다 복구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앰프를 교체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500 정도 도와주시면은 나머지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감동되는 분 아세요? 절대 강제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는 거 이렇게 쓰니까요 이게 보이잖아요. 4배로 갚겠다고 그러고 절반을 팔아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5번째로 무엇을요? 구원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증해 주십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걸 보니까 진짜 너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끼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적어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몇 번 들어요. 당신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짜 목사가 껴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 성도다움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진짜 집사님 같습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장로님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도해도 말이 막히고 씨가 막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순되게 살아보세요.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삭개오만 해당되지 않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살면서 잃어버린 자가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7번에 나보다 나를 먼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으면요, 그냥 또 그러려니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누가 삭개오라고 정보를 안 가다 줬어요. 메모장, 저기 예수님 저 돌감나 넘어 올라간 친구 삭개오입니다. 메모지 주면서 예수님을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저기 돌무화가 나무에 돌무화가 올라가 있는 저 중년 사나이 내려오세요. 여보시오, 미스터 내려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기에 너무 귀한 진리가 있어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였어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삭개오의 허무함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그를 내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보다 나를 먼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보다 나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나에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질병 앓게 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의 에센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무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배신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손해보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로 사기당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보다 나를 먼저 그분이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송경민 목사님 어떻게 해서 행복이 나오게 되는지 메시지 들었어요. 이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산 사람 없어요. 어머니가 28살 때, 자기 4살 때 아버지 자기 가족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대안이 뭐였어요? 눈물이었어요. 눈물. 아들 안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송경민 목사님 가족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계적인 인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토세를 나와봐야지 이 맛을 알지. 나오세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대적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속을 터놓고 아뢰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변화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삭개오처럼 놀란 변화의 축복, 행복을 맛보며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네, 두 손 들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뭘 하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복잡한지, 왜 내 몸에 질병은 낫지 않는지, 왜 물질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죠? 그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 아파요. 주님 슬퍼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아뢰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집안의 문제를 놓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또는 아내에게 멸시당하고 자식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가난의 문제가 언제가 끝날런지요, 빚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런지요,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속이 상합니까? 그럼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한 기도,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주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치유를 위한 선포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암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활동 못하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만성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내 몸을 회복시키시사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생에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봉사자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변화의 행복을 체험하고 맛보고 나누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